저희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님은 노래를 제법 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가곡, 오페라, 클래식, 음악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노래를 제가 가져가면 1페이지서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불러주시는 분이셨습니다. 80이 넘어 이제 90을 바라보시는 연세지만 안성시 시립 노인 합창단에 가서 지금도 노래하십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노래 중에는 저와 제 동생이 잘 때 불러줬던 자장가 이런 것, 그걸 생각하면 어머니의 많은 것들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 아내도 시어머니를 닮아서 그런지 음악을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두 아들, 딸 둘을 키우는 동안에 옆에서 열심히 많이 불러주고 태교를 한답시고 클래식 틀어놓고 또 좋은 노래를 많이 불러줍니다. 그 덕분인지 우리 아들이 음악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아이들한테 좋은 음악을 들려주려고 할까요? 그것은 비록 엄마를 통해서 엄마가 듣고 보고 냄새 맡고 그런 모든 걸 통해서 아이가 좋은 것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어진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대로 아름다운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 임신하고 나면 험한 것, 이렇게 힘든 것, 이렇게 나쁜 거 이런 거 보지도 말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이의 그 태중에 있는 아이일지라도 어머니가 듣고 보고 냄새 맡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다 듣고 배우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 겁니다. 아이에게 가능하면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한 태교의 일환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강절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어떤 태교를 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태교용 노래를 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이 바로 태중에 있는 아기를 위한 태교용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부른 노래, 이거를 라틴어로 마그니피카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이 마리아의 찬가는 라틴어 성경의 이 첫 번째 문장이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라틴어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하라 이런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노래 이 가사를 가지고 유명한 많은 사람들 베르디, 바하, 라흐마니노프, 비발디 등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에 맞춰서 이 작곡을 하고 곡을 썼습니다. 또 이 분위기를 가지고 미술가들은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그런 영향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마리아의 노래에 담겨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지금까지도 영향력 있는 말씀이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보면 매우 혁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미사 기도문으로 쓰기도 하고요. 우리 개신교에서 인생의 제일의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요리문답 제1번에 대한 대답을 여기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46절 47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마리아의 찬양에서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세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교리적으로도 그렇게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가 어떻게 들리세요? 이 노래의 대상의 처음 시작은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누구를 향해서 부른다고요? 창조주 구원자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노래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부르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세레나데는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때문에 노래를 누구를 향해서 부르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확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46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 이 소녀 마리아의 처지가 어떻지요? 세상 방식으로 얘기하면 처녀가 아기를 뵌 거예요. 그것도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로 따지면 마리아의 당시의 나이 15살 전후라는 거예요. 그러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율법으로 이야기하면 돌 맞아 죽을 일이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여러분들 중에 누가 여러분들 자녀 15살 정도의 아이가 그렇게 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본인은 어떻겠으며 부모는 어떻겠어요? 이건 탄식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얼른 도망가라, 살려달라고 어떻게 하나님께 울부짖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게 보통 어린 소녀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노래가 달라요. 시작부터 달라요.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이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일어났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48절 하반절에.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뭐예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 마리아가 지금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처지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나 이제 메시아 예수 낳게 됐어,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겠어요? 아니면 야, 이거 나 죽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겠어요? 그런데 이 복을 주시는 분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49절부터 53절까지 쭉 열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일은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기억해 내셔서 행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뭘 기억했냐면 55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게 뭐냐고요? 우리 선교훈련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고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서 그의 이름을 바꾸지요. 그냥 아브람이라고 하는 뜻은 존경받는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바꿔서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의미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또 나의 공주, 그 정도의 뜻이었던 의미의 그 사레라고 하는 그 부인의 이름을 열국의 어머니, 열방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의 의미로 사레로 바꿔주시지요. 이것을 통해서 그 불러지는 명칭에 따라서 그 존재의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 있던 아브람과 사레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됨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 이름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마리아의 노래를 보면 진정한 그 열국의 어머니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어떤 모습이에요? 단순히 그냥 나약한 15살짜리에 갑자기 임신하게 된 그런 여인의 처량한 기도 소리, 가냘픈 소녀의 소리가 아니라 마치 이 성경 구절을 쫙 읽는 동안 여장부, 그 영국과의 백년 전쟁에 나타났던 잔다르크가 나타난 것 같고 우리나라 사람으로 따지면 유관순이 나타난 것 같은 그러한 의기가 아주 가득한 그런 진군가를 부르는 마리아가 보이는 거예요. 이 메시아의 외침이
구세주를 부르는 외침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노래가 좀 남다른 이유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할 때 내 자신을 구하고 자신을 위로하는데 주로 머뭅니다. 내 형편을 구하는데 초점을 두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의 형편을 구하는데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내 자식, 내 뱃속의 아이, 내 가정, 그것 구하는데 머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서, 내 가정을 넘어서서, 내 울타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은 비록 비천한 여인이지요. 15살짜리 정도의 비천한 여인입니다. 소녀입니다. 그런데 그 비천한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은 너무도 위대하시고 크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미천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지만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러죠.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이 말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하는 거예요. 주변에 위대한 희생적인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수많은 어머니들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위대한 어머니세요.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은 정말 처절하리만큼 영웅적인 스토리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어머니들은 영웅이십니다. 그분들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옆에 어머니 비슷한 분이 계시면 지금 얼른 감사하고 이렇게 그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You are my heroine. 당신 나의 영웅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노래가 우리의 영웅, 나의 영웅인 어머니를 넘어서는 지금 노래를 하고 계세요. 그의 노래를 이렇게 보면 단순히 뱃속에 있는 아이 이거 건강하게 잘 자라서 위인이 되라 이렇게 부르는 태교용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도 우리 아들 처음에 이렇게 낳는데 이게 산딸이 가까우니까 바람은 다른 바람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눈 2개, 콧구멍 이렇게 2개 뚫린 거, 입 하나, 그 다음에 발가락 5개, 손가락 5개 이렇게만 나면 땡큐입니다.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산모도 안전하고 아이도 그냥 온전한 거 그것밖에 뭐 다른 바랄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어머니의 노래는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넘어서 나를 구원할 우리 가정을 구원할 그 그리스도를 넘어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부르는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할 것인지 그분의 구원의 결과가 어떠하실 것인지 그걸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나 자기 아들을 넘어서서 내 가정과 내 교회를 넘어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지금 반복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하나 잘 되라고 하는 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노래를 좋아합니까? 한국이 요즘 한동안 제가 TV를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한동안 보니까 그냥 뽕짝 트로트 이게 대세더라고요. 모든 방송사가 그냥 뽕짝하고 트로트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뭐 상업 방송이니까 뭐 그거 광고를 따려면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 복음 방송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그 중에 김영웅이라고 하는 아주 영웅적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분 노래만 들으면 아주 힐링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부르신대요. 아주 온 집안에 그냥 김영웅만 붙어 있더라고. 그런 어떤 할머니 집을 이렇게 촬영했는데 이해가 돼요. 공감이 갑니다. 오죽 자신의 마음을 잘 이렇게 표현해주고 자신의 심정을 알아주면 그렇게까지 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다 뭐냐면 내 인생의 희노애락을 잘 헤아리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저 영웅적인 또 우리 그 조선 사람들 아니 한국 사람들 그룹이 있잖아요. 그 뭐죠? BTS. 예?
그 BTS도 보면은 아주 젊은이들의 모든 전 세계적인 공감을 얻으니까 그렇게 아주 세계적인 가수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노래도 자기 자신, 그리고 그 우리를 벗어나는 노래 어디에도 없어요. 그 어떠한 노래 가사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다거나 구원자를 갈망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 모든 노래가 다 자신 안에 갇혀있는 노래들이에요. 그런데 이 미천한 여인, 15살짜리의 이 미천한 여인 소녀 마리아의 노래는 차원이 다른 노래예요. 그가 온몸으로 부르는 그러한 인생의 노래는 메시아에 대한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십니까? 제가 2년 전에 메릴랜드 펠로우십 교회에서 선교훈련, 이 똑같은 선교훈련을 진행하다가 한 집사님 가정을 만났어요. 이분이 선교훈련 끝에 간증처럼 절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집사님 왜 이 훈련에 참여하시게 됐냐고. 근데 이분들이 나이가 50이 넘으신 분들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인공수정을 해서라도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몇 번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그 남편이는 특히 가족 없이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더더욱 자녀를 원했어요. 그런데도 안 됐어요. 그러던 와중에 조금 일찍 은퇴하고 선교지에서 고아원 사역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하는 선교훈련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이를 입양할 생각을 처음에 했다가 그것보다는 고아원 사역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된 데는 이 남편분이 고아원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분이 훈련 마무리의 간증처럼 이렇게 썼어요. 내 핏줄 몇 명의 아이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품고 키울 수 있는 고아원의 비전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어요. 그랬어요. 그 고백이 제 마음에 눈물을 흐르게 했습니다. 그저 한 아이를 갖고 싶은 그 소망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둘쯤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 아이를 갖고 잘 키우고 싶은 그 소박한 꿈마저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엄마들의 평범한 소망인데 그 작은 소망을 이루지 못한 것을 원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꿈을 자신에게 이루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승화하면서 그걸 발견하고 고아원 사역을 하러 떠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50 넘은 그 집사님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 마리아가 지금 여기 있구나, 이 마리아의 찬가를 부르는 여인이 여기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며 어떤 기도를 하며 살아가십니까? 내가 구원의 복을 받는 것에 머물러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내가 위로받고 내 마음을 전하고 내 감정에 빠져 있는 노래, 그것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윤복희의 노래처럼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뭐 이런 거 부르면서 외로울 때 뭐가 되어줄게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노래를 넘어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베이비시터를 해줘야 돼요? 이제 우리가 더 불러야 할 노래는 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마리아의 찬가와 같은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작년 코로나 팬데믹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대륙 횡단을 제가 몇 번 했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몇 번 했다고 그랬어요? 16번 했다고 그랬어요. 동서남북으로 16번. 제가 10만 마일 조금 안 되는 혼다 오커드 타고 시작해가지고 17만 마일짜리 1년에 7만 마일을 탔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니겠어요? 어떤 때는 찬양도 듣고, 어떤 때는 좋은 우리 고용호 목사님 설교 같은 것도 듣고 뭐 이러면서 이제 다니다가, 이게 요즘은 좋은 그 앱이 있는데 책을 읽어주는 앱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어떤 책을 읽게 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이 코로나나
뭐 이런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어떤 경제의 뭐 동향, 뭐 전략 이런 것들 주제로 강의를 하시는 분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꼭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이거를 묻는데요. 마지막 시간에 사원들이나 임원들에게 공통적인 질문을 이렇게 모았더니 그래도 뭐 세계 전략, 경영 전략, 경제 현황 이런 거 아주 비싼 강의 회사에서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강사를 불러가지고 이제 강의를 했는데 거기 모인 임원들이 묻는 질문은 딱 두 가지래요. 다 모아보면 1번, 그러면 우리 애들은 어느 과에 보내야 되나요? 두 번째, 그럼 우리 애들 무슨 공부 시켜야 되나요? 이 두 가지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아서 지금 세계 경제 성향, 뭐 미래 전략 이런 거 아이디어 좀 생각해 보라고 비싼 강사 불렀는데 거기 앉은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의 미래만 생각하고 걱정하더라는 거죠. 하더라는 거죠. 회사보다. 자, 이걸 우리한테 한번 대비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주님의 제자교회에 모이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자녀 걱정하라고? 우리 애 어느 과에 보낼까? 이것만 걱정하라고?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교회가 가져야 되는 비전은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주의 제자된 제자도를 행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 우리의 이웃들의 온 난민들과 그렇게 온 미전도 종족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신 것도 열방의 복이 되라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구원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한 발자국도 열방의 구원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회사 임원들하고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 주님의 제자교회에서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직도 우리의 기도가 주시옵소서 여기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한 단계 더 높아져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어린 소녀 그 마리아를 들어서서 인류 구원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 되게 하셨고 또 그녀의 노래대로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굶주린 자들에게, 억눌린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그들에게 희망과 자유와 생명을 주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나의 믿음이 나만 구원하는 데 머물지 말고 나를 넘어서고 내 가정을 넘어서고 내 교회를 넘어서서 열방 가운데 흘러가도록 기도하고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지금 영상으로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는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은 나의 기도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하도록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복음의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1월 달에 우리 KMC 선교사 중에 라오스로 간 후배 선교사 파송식에 함께 했습니다. 이름을 라오스에 가는 평화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보냈어요. 그 선교사들이 작년에 가야 하는데 이 팬데믹 때문에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쳐가지고 계속 기다리다가 1월 달에 오픈돼서 라오스로 가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 신혼부부예요.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어도 시원찮은데 이 양반들이 전쟁의 상온 가운데 있는 그 아이들을 품고 라오스로 갔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겠죠. 히브리 말로 긍휼, 그건 하나님의 엘라훔이라고 하는데 이 라훔은 레켐에서 나오는데 레켐이 뭐냐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는 아이를 품는 가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아이를 잉태하든지 아이를 품은 그 가슴을 이야기해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생명을 품고 생명을 낳는 그 어머니의 깊은 가슴과 같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순간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이 세상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그 어머니의 마음이 필요한 곳이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희생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어린 생명들을 보듬어줄 어머니의 가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슴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노래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열방을 품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91년도에 탄자니아에 파송된 우리 KMC 우리 감신 선배인 김정님 선교사님이 있어요. 여자분이에요. 우리 그 EM의 윤전도사님 아버님이 받았다고 하는 언더우드 상을 이분도 받으셨어요. 언더우드 선교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만큼 열악한 지역에서, 그런 환경에서 신실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그 선교사 선배님께서 선교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 선교 편지 끝에 꼭 이렇게 쓰세요. 별명을 나는 탄자니아의 복덩이, 이렇게. 자기가 탄자니아의 복덩이래요.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 집에 복덩이가 태어났다 그러고요,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김정임 선교사님은 탄자니아의 복덩이가 되기를 원하면서 그곳에 가신 거예요. 어느 한 집의 복덩이를 넘어서 한 나라의, 한 민족의 복덩이가 되겠다고 그렇게 30년 넘는 삶을 탄자니아 땅에서 사셨어요. 그것도 처녀 몸으로 혼자서. 지금 저보다 선배니까 한 65세 가까이 되셨어요. 63세? 뭐 아마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마리아의 노래를 부르면서 사신 거지요. 아니, 마리아의 노래가 되신 겁니다. 마리아의 노래처럼 만세 나는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덩이이신 걸 믿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제자교회의 복덩이이신 걸 믿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덩이가 되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때는 아멘? 예, 그때 아멘 하셔야죠. 여태까지 아멘 했는데 왜 막판에 가서 주저하세요? 예. 긍휼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난 속에 절망하고 있는 아이들의 그 긍휼의 어머니가 되어보시란 말입니다. 마리아와 같은 어머니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6.25 전쟁 기념일에 LA 지역에 방문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한 할머니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나성동산교회 윤옥숙 원로 권사님이신데 나이가 80이 넘어 90이 가까운 저희 어머니 연세보다 조금 덜 하지만 한 그 정도 연세 되신 분. 근데 이분이 저를 불렀어요.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이만큼 편지 봉투를 들고 오셨어요. 그 안에 10불짜리, 20불짜리, 50불짜리, 100불짜리 10,000불을 모아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이분 형편이 어떤 분이냐면 웰페어 받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저소득층이어서 정부 지원금으로 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정부 지원 아파트에서 사시고 정부에서 주는 밥, 그 푸드 스탬프 먹고 사시는 분이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약으로 사시는 분. 그런데 그 두 양주분이 이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정부 지원금 다 모으고 웰페어 다 모아가지고 저를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저기 바깥에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TV만 계속 보고 있는데 TV에 아프리카에 물 못 먹는 아이들, 그래서 뭐 물들어 저기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그 아이들을 자꾸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나는 미국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그냥 자꾸 정부에서 돈을 줘가지고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몇 년 전에 본 정승호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아, 그 선교사님 지금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고 있을까? 이 상황에?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인 이경환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쪽으로 방문하는 길이면 빨리 오시라고 그렇게 해서 저를 불렀어요. 제가 그걸 받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분은 자기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 그런 삶인데 도리어 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 있는 물 마시는 것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아이를 향한 마음 어떻게 가지셨을까? 제가 그래서 그거 받으면서 그랬어요. 아니, 제가 권사님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동의는 뭐예요? 이분은 그 마음에 이 마리아의 노래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마리아의 기도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꼭 우리 나성동산교회 이름으로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권사님 헌금하신 이걸로 우물 판 곳 그 아프리카에 꼭 갑시다. 그때까지는 건강하셔야 돼요. 그거 보러 가자. 그래서 저희 아프리카 파송 선교사님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지금 우물 파야 된다. 우물. 에? 우리 이미 팔고 있는 것들인데 이게 지금 큰 후원, 이런 권사님의 후원이 들어왔어요. 이거 우물 파셔야 된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처럼 정말 열방과 모든 세대를 품고 만세의 복이 되는 그러한 어머니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11여선교회를 비롯해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여선교회 뿐만이 아니라 모든 남성교회, 모든 어린 생명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리아의 노래를 통하여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이 대강절인 줄로 믿습니다.